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금요일 새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잠잠히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십자가 사역을 감당하신 주님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이 아침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릴 때에 주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 마음이 언제나 늘 타오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분주함과 근심으로 인하여 흐려졌던 우리의 시선을 고쳐주사 오직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주님의 사랑과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갈 때에 영육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이들이 있다면 이 시간 하늘에 새 힘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서 주님과 깊이 대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 앞에 먼저 우리 모습을 점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알려주신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지 못한 나의 부족함이 있음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보다는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을 앞세웠던 어리석음이 여전히 우리 삶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우리 모두의 허물을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에 휘둘려 주님 주신 기쁨과 감사를 잃어버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허락하셨음에도 걱정과 불평으로 인하여 영혼을 메마르게 했던 나를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반복되는 죄의 습관 속에서 스스로 합리화하며 회개하기를 주저했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성령의 불로 녹여주시고 진정한 회개를 통해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주님, 우린 연약하여 우리 안의 욕심과 교만을 완전히 제거할 순 없지만 이 모든 것 위에서 부어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의 용서를 깊이 신뢰하시고 또한 이미 용서받은 자로서의 자유를 누리는 사순절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가정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남편의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 가정의 다양한 모습과 상황 위에서 동일하게 부어주시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음을 확신하오니 그 사랑을 우리 가정에 채워주시고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서로에게 짐이 되는 것이 아니라 힘이 되는 가정, 따뜻한 위로와 격려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가족 안의 오해와 상처로 인하여 대화가 단절되었거나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이 있다면 성령님께서 그 가정의 마음을 돌보아 주사 진심 어린 사과와 이해가 오갈 수 있는 회복의 기적을 그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이 세속적인 가치관을 지향하는 것이 아닌 주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지향할 줄 아는 가정이 되길 원합니다.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평안과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통하여 친히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안의 부모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부모님들이 먼저 기도에 무릎을 꿇고 자녀들에게 살아있는 믿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을 잃지 않게 하시며 기쁨으로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또 각 부모님들의 삶을 통하여서 자녀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직접 경험하고 예수님을 직접 대면할 줄 아는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새학기 적응 기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학업과 만나는 모든 만남의 관계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그들이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취업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자녀,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여 고군분투하는 자녀들 또한 있습니다. 그들의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다 돌보아 주시고 책임져 주사 언제나 주님의 손을 붙잡고 모든 일을 넉넉히 승리하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들이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기도하며 주님께 길을 찾는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남은 교회를 세우신 주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새롭게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있는 새 가족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사 그들이 주님의 복음을 영접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기로 결단하였으니 그 마음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적응해가는 모든 과정 속에서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사 그들이 교회에 정착하는 데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각 교구 구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올해 특별히 주님의 말씀을 통독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편성된 소그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잘 묵상하고 많은 은혜를 나누는 소그룹과 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늘 구역원들을 위해 기도하는 리더 구역장 분들을 주님 돌보아 주사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서로를 돌볼 때에 주님의 사랑이 드러나는 귀한 분들 되게 하옵소서. 주님, 교회 내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사역과 봉사가 사람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는 그러한 봉사와 사역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한마음 한뜻으로 동역할 줄 아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순절 신약통독 저녁기도의 시간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말씀 안에서 새롭게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 기도드릴 때에 성령님의 뜨거운 임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통하여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의 삶을 결단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저녁기도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성령님, 이 시간 질병과 고통 속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환우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환우들, 스스로 회복을 기다리는 분들,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들 위에 주님의 권능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속히 이분들의 모든 어려움들이 해결되어 육신의 고통을 넘어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곁에서 함께 기도하며 도움을 주고 있는 가족들과 중보기도자들에게도 지치지 않는 사랑과 인내를 허락하사 함께 중보하며 회복의 가정을 지켜볼 줄 아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이웃이 언제나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하며 눈물 흘리고 있음을 이 시간 인식하며 나아갑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 사고들의 아픔 속에서 속히 벗어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줄 아는 그러한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주님의 사랑 안에서 위로와 도움을 서로에게 줄 수 있는 그러한 사회가 되게 하옵소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외계층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복음의 빛으로 인하여 희망을 잃지 않고 삶에서 다시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사 함께 그들을 실질적으로 돕는 일에 힘쓰는 그러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전쟁으로 인해 혼란을 겪고 있는 중동 땅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서로를 죽이는 비극이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악의 세력은 속히 무너지고 주님의 정의와 평화가 임하게 하여 주사 더 이상 전쟁으로 인한 아픔이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음으로 서로를 살리는 일에 힘쓸 줄 아는 그러한 세계의 열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들려주실 생명의 말씀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 힘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2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22장입니다. 세상의 헛된 신을 버리고 하나님의
속이리세. 온 천하 백성 모두 나와서 다 같이 하나님만 섬기세. 세상의 헛된 우상 버리고 인간의 모든 부귀영화와 거짓과 불의 모두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세. 주님의 백성 서로 헤아려 시기와 미움 아주 버리고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뤄 주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0장 1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노스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스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 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 기름 한 흰을 가지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붙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와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같은 분량으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찧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는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라.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성막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룩한 사역을 위해 필요한 물두멍, 그리고 거룩한 향기름, 거룩한 향에 관한 규례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단순한 제작 지침을 가르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정결함과 거룩, 그리고 구별의 의미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말씀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아멘. 이처럼 제사장이었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그들의 직무를 수행하기 이전에 반드시 놋 물두멍에 담겨 있는 깨끗한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만 하였습니다. 만약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이들이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들은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놋 물두멍은 회막과 제단 사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즉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손과 발을 씻어 자신의 부정함을 씻어내야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행동에 대해서도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손과 발을 씻는 행위는 그 의미를 생각하지 않으면 그냥 위생을 위한 일로만 우리가 여겨질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기 위해 또 나의 마음을 정결하기 위한 의미로서 손과 발을 씻는 사람이라면 앞서 그냥 손과 발을 씻는 사람보다 더 깊은 의미의 행동으로 손과 발을 씻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깊은 의미를 담아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먼저 씻어 성소에 들어가길 원하셨고 이러한 행동을 통하여 그들의 마음 역시 그 시간을 통하여 거룩해지길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린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육신과 영혼에 대한 두 가지 모두를 생각해야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 또한 깨끗해져야만 합니다. 하지만 육신만 깨끗하게 하고 우리가 그 마음을 씻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의미를 새기지 않는 자란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거룩하게 나아갈 수 없습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만 깨끗하면 된다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여 주신 나의 몸에 대하여 귀하게 여기지 않는 자이라면 그 자 역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거룩해진 자가 아님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놋 물두멍에서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을 때에 육신과 영혼 모두 하나님 앞에 정결하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린 이러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잘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하나님께서 거룩한 향기름에 대해 모세에게 알려주십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당시 매우 귀하게 여긴 향료가 재료로 사용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귀한 향료의 재료들을 통해 거룩한 향기름이 만들어집니다. 그것의 목적은 분명하였습니다. 오늘의 말씀 2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너는 그것을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이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아멘. 즉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기 위함으로 이 거룩한 향기름이 사용되었고, 그를 위해 이 향기름은 매우 귀한 재료로 만들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그러하지요. 사람의 마음은 귀한 것에 끌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집중되는 보물을 땅에만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였습니다. 굉장히 비싼 값의 향기름이었습니다. 쉽게 구할 수도 없으며 쉽게 사용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집중될 수밖에 없는 귀한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렸던 그 여인처럼 이 거룩한 향기름을 회막과 증거계에 바르며 하나님의 성소의 거룩한 기구들에 바르고 제사장들에게도 그 기름을 바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 나의 귀한 것을 내어드리고 무엇보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수천 마리의 소를 번제로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나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나의 순종의 그 마음을 드리기 위해 거룩하게 구별지어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의 향기름을 바르게 됩니다. 다른 일에 이 향기름이 결코 사용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해서만, 하나님께 드리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드리기 위한 향기름으로만 사용되어집니다. 이처럼 규례 자체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목적으로 이 규례를 세우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마지막 부분인 거룩한 향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거룩한 향은 회막 안 증거궤 앞에 두어 계속 피워내야만 하는 그러한 향이었습니다. 아론이 아침마다 등불을 손질할 때마다 이 향도 계속해서 끊이지 않도록 피워내어야만 한다고 하나님께서 앞선 30장 7절 8절 말씀을 통하여 알려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향은 오직 증거궤 앞에서만 맡을 수 있는 향이었습니다. 이 냄새를 맡으려고 다른 목적을 위해 이 향을 만드는 모든 자는 반드시 백성 중에서 끊어지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 향의 거룩성에 대하여 당부하여 주십니다. 이 향을 위해 사용된 재료들을 우리가 짐작하여 볼 때 이 거룩한 향은 단순히 우리가 맡는 향수와는 차원이 다른 향을 가졌을 것으로 추측됩니다. 구별된 향으로서 이 향은 매우 밀도 높은 향으로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향으로 인식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에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거룩한 향기가 필수적이지 않게 된 은혜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주님께서 핏값으로 주신 은혜를 쉽게 생각해서는 결코 안 되겠습니다. 나의 영혼을 깨우고 내가 거룩한 분 앞에 나아간다라는 생각을 갖게 해주는 이 거룩한 향기가 우리 가운데 늘 존재하고 있었음을 우리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우리가 이를 통해 얻게 되는 경건한 마음을 갖고 우리 역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금 마음에 새겨야만 하겠습니다. 주어진 오늘 하루도 이렇게 나를 거룩하게 세워주시고 또 나를 구별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할 수 있는 귀한 금요일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이제 이번 주 성경 암송 구절 함께 봉독하거나 암송하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아멘.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